나다나엘과 같이 나다나엘은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첨하는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아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곧바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원이 무엇이죠?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소조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 물론 전인적인 구원, 또 우리의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황적 구원, 환경적 구원을 포함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죄에서 구원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시몬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어요. 자, 그 구원 무슨 구원입니까? 환경적인 구원이죠. 상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늪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거기서 구출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언어 속에 경건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언행 일치를 이루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의의 직분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따라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7천인에 대해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의로운 7천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콜링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방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의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의의 직분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울, 변화되기 이전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죠. 이 사울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 사역에 나갈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의식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우거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외국 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배신한 자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을 용납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단이다. 그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낮 12시에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운 시간은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가슴 속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단자들을 색출해내는 것. 그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것. 심지어는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 뜨거운 낮 12시에도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던 열정이었죠.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해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뭘 말합니까? 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꼬꾸라졌고 그리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었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의 실체가 그들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주님께서 성경을 여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푸는 이들이 많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 10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이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 때 우둔한 자에게 그 빛이 비추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의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귀가 열려서 그분의 생명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실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 개요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바울에게 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지배하는 곳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신령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천국 바로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의 희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이 땅의 것에 물질적인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감옥,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아서 찢기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걱정하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마귀는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겠지.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옥중서신을 쓰게 돼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가 처해 있는 그 감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강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됩니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성경을 불태우는 일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수백 부족과 방언과 언어로 기록되어서 보급되었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누구에게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 사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죠.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여건과 또 그때 준비된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를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바로 아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뭡니까?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푼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말씀을 들은 이들 속에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내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11사도가 일제히 일어나서 말씀을 외쳤어요. 그때 그들의 설교를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인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 베드로의 설교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찌르는 그 뾰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정복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당돌한 자들이었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이, 그렇게 당돌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게 이르는 거예요. 어찌할꼬.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 심령이 지옥 같은데 여기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천국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천국이 그에게 임하겠냐고요.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남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빛이 뭡니까?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사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진귀한 말씀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샘은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면 팔수록 거기에서 아주 깊은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옅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개요. 이제는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이제 입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조명받고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후사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본성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본 어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 어겐, 한 사람은 반드시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 의의 후사들은 반드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생수가 터지게 되면요, 뭘 얻게 됩니까? 진정한 자유. 많은 사람들이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마치 실타래와 같이 얽히고 설켜 있고, 수많은 복잡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 얽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들이 얽어매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속박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로워지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는 데가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신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신앙적 반응이에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아멘, 영으로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깨달아지면서 이 속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 말씀에 대한 보증적 역사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 자신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집에 두고 온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내 영이 이끌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이끌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그때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회복시키는 세계 선교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나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의 실체가 뭡니까? 말씀의 실체는 빛이에요. 빛은 뭘 말하죠?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 홀리 스피릿이에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스피릿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곧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진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보증적 역사는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확신이에요. 뚜렷한 것입니다. 확신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돼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주소지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내가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 자신이 처해 있는 나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성경이 열리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이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동안 풀지 않았던 다른 방법들로 난해한 성경 구절을 푼다고 해서 그것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열리는 것이고 우둔한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자유가 임한다고 했죠. 반드시 자유가 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임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절대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류 구속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의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큰 경륜을 깨닫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경륜을 이해할 때 구속사의 비밀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어떤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론적인 부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체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인데, 자,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